할렐루야. 이른 새벽부터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2장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첫 번째로 일으키신 기적 사건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몇 가지 장면들이 있는데 이 장면들이 가르쳐주는 메시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어머니와 함께 이 결혼식에 초청받아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결혼식에 문제가 생겼죠. 결혼식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럴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당시에 잔치집에 이 술이 떨어지는 것은 대형 사고였습니다. 특별히 고대 근동 지방에는 물이 부족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포도주는 매우 소중한 것이었고 이 연회장 같은 이 결혼식 잔치에는 절대 없으면 안 되는 잔치였습니다. 존재였습니다. 그 일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일어나게 된 것이죠. 이 대형 사고에 대해서 손님이었던 하객이었던 마리아가 알게 됩니다. 이런 대형 사고는 사실 표면으로 드러나는 일 전에 내부의 문제로 보통 있기 마련인데 그 소식을 마리아가 어떤 일인지 먼저 알게 된 것이죠. 이에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아들아,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조금 차가워 보이는 답변을 합니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어머니, 저에게 그 이야기를 왜 하십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답변은 마냥 차가운 이야기, 그냥 단순히 차갑기만 한 이야기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바로 예수님의 때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이렇게 거절하시는 이유는 오늘 이 사건은 사실 엄격히 따지면 오늘 이 땅에 당신이 오신 이유와는 큰 관련이 없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때를 강조합니다. 본문 4절에 나오는 이 때는 십자가의 때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바로 십자가를 지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 오셨습니다. 바로 그때에 예수님은 관심을 두셨기에 오늘 사건을 이렇게 차갑게 조금은 냉정하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 아무리 대형 사고라 할지라도 엄격하게는 포도주가 떨어진 일이 예수님과 관련 있는 일은 아니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반응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본문에서는 반전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이 사건에 직접 개입하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과 크게 상관없어 보이는 이 사사로운 사건에 예수님이 들어오신다는 것입니다. 엄격하게 또 냉정하게 말하면 우리의 사소한 사건들, 나의 개인적인 사건들이 예수님과 직접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사사로운 그 일들을 해결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복된 소식은 예수님은 그런 우리의 삶에도 개입하신다는 것입니다. 폭풍에 휩싸여 있고 대형 사고 앞에 놓여 있는 우리의 인생을 그대로 방치하지 않으시고 개입하신다는 것입니다. 순전히 은혜인 것이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은혜로운 것입니까? 오늘 성경 말씀이 4절에서 그쳤다면 우리 스토리가 여기서 끝났다면 예수님은 우리의 개인적인 사건에는 개입하지 않으시는 멈춰 서시는 분으로 끝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깊은 고민의 자리로 들어오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풍랑을 만나고 풍파를 만날 때 찾아오셔서 잠잠케 하시며 문제들을 조용히 해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우리의 사소한 것들까지도 다 아뢰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개입하여 주실 것을 사모하며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개입하셔서 하인들을 시켜 항아리에 물을 채우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물을 채워온 항아리를 그대로 어떠한 첨가물도 넣지 않고 연회장에게 가져다 주게 합니다. 연회장은 이 포도주를 그대로 내어도 되겠다고 답변을 할 정도로 물이 포도주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마 물을 떠온 하인들이 가장 놀랐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하인들은 항아리에 뭐가 담겨 있는지 아는 사람들이에요. 항아리에 물만 담겨 있다는 것, 거기에 아무것도 넣지 않았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아는 지식, 내가 알고 있는 사실을 초월하여서 하나님은 그 역사를 일으키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새벽기도 나오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순종을 훈련시키기를 원하시지 않는가. 때로는 이 물을 떠서 정말 연회장에 가져다 주는 게 무슨 소용이 있는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싶은 상황에도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시는 것이 아닐까, 그런 묵상을 해보곤 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여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기대를, 우리의 정말 마음을 올려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바꾸어 주시자 결혼식장은 큰 파도를 하나 넘어가게 됩니다. 아마 예수님이 없었다면 이 결혼식장은 파국으로 끝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이런 긴박했던 상황에도 불구하고 오늘 연회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매우 태평해 보입니다. 8절부터 10절까지를 보면 이 연회장은 포도주의 출처를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연회장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먼저 좀 짚고 넘어가야 되겠는데, 연회장은 결혼식, 연회를 맡아 주관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파티 디렉터 정도 된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결혼식에 포도주가 빠져서 없어서 파국으로 끝난다면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 바로 이 연회장이라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랬던 연회장이 지금 파티를 즐기는 데 바쁘고 어떤 대책도 세우지 않습니다. 도리어 신랑을 불러다가 당신은 더 좋은 포도주를 남겨두었군요, 이런 실없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만 늘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파티 디렉터로 오신 분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어떤 사람보다도 우리의 인생을 최고의 인생으로 빚어가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겁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최고의 지도자요 목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파국으로 끝날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을 바로잡으시고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은 바로 우리 주님이시란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상한 연회장에게 우리의 인생의 키를 맡겨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직 믿고 신뢰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며 우리가 의지하고 싶은 것들을 붙들면서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붙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술 취한 연회장과 같은 여러분의 주변 사람, 주변 환경을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 여러분의 하소연을 털어놓지 말고 혼자만의 생각에 빠져 있지 말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참 주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보시면 물을 포도주로 바꾼 오늘의 사건은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이상한 일입니다. 기왕 예수님이 첫 번째 표적으로 보여주실 것 같으면 조금 더 드라마틱하고 다른 이들의 눈에 드러나는 것을 하셔야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무엇이든지 처음이라는 것은 중요한 일이잖아요. 책을 읽어도 처음이 뒤를 설명하고 영화를 보아도 처음이 뒤를 다 사실은 알려주고 있는 소스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볼 때 뭔가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이 약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본의가 여기에 숨겨져 있습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은 마술처럼 신기한 사건이 아니라, 그냥 마술처럼 짠 하고 나타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또 좀 약간의 소스를 가지고 보여주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심으로써 결혼식장을 지키셨습니다. 깨어지고 망가질 뻔했던 잔치를 지켜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포도주는 그 자체로
기쁨을 상징합니다. 이를 정리하면 예수님은 잔치를 지켜내시고 기쁨을 지켜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말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잔치를 벌이고 즐거워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신부로 단장시키기 위해서, 준비시키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성경에서는 종말의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신부로 준비되는 모습을 그리고 있거든요. 이렇게 볼 때 사실 예수님이 오늘 포도주를 만드시는 것은 그 예수님의 때와도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시는 사건은 결국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심으로써 우리와의 잔치를 이어가시기 위한 사건이거든요. 예수님은 오늘 첫 번째 표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기쁨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너에게 즐거움을 주기 위해서, 너와 함께 즐기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말씀하시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새 포도주를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예수님과의 연합을 즐거워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님께 여러분의 몸을 맡기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정말 건져줄 수 없는 존재들에게 몸을 맡겨봐야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상한 술에 취하게 될 뿐입니다. 자신의 본분을 잊어버리고 도리어 취해 있던 그 연회장에게 우리의 삶을 맡겨봐야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주님을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가장 좋은 길로, 기쁨의 자리로, 즐거움의 자리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 기쁨이 되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우리의 기쁨이 되시는 주님을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헛된 기쁨 또 헛된 즐거움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시고 오직 우리의 기쁨이 되시는, 참 기쁨 되시는 예수님만 붙들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허탄한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 바라보며 우리의 참 연회장이 되시며 우리의 삶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